아멘.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눈으로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물론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하고 계실 거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실 것인데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스포츠 회사의 광고입니다. 최근 굉장히 유명한 광고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딱 운동 잘한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저 의미가 나한테 또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요,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무언가 함께 하고 무언가에 무언가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뭔가 방해받는 것을 이겨나가면서 무언가 달성했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 고군분투하며 도달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 느껴지는 그 벅찬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무언가에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도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것을 바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은 직장에서, 또한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도전이 나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무언가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도전한다라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멋진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이란 단어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도전은 분명한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도전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도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전을 끝냈을 때에 나의 성장의 목표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도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300명의 인원으로 10만 명과 전쟁을 치른 기드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의 민족을 구해낸 모세 또한 알고 있습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에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것들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 다놓고 많은 도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을 하셨고, 또한 그 도전의 결과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이라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그 위대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그 도전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도전을 듣고 나서 나도 거기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되어진다면은 아멘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셨습니까? 네. 저는 근데 아멘이라고 하신 여기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큰 도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도요, 이 말씀이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서 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다시 한번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뭔가 두근거림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그 도전에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을 때요,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하나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라면이라는 그 메시지가 제 눈에는 더욱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에게는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 혼자 하는 도전이 아니라면 지금 함께 여기 있는 이 모두가 함께 도전하고 도전에서 낙오가 된 자들을 함께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분명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친구이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첫 번째 도전, 위대한 도전의 첫 번째는요, 바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 좀 말이 무섭게 들리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히 정말 최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도전의 과제가 바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받았지만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을요, 한 번에 뒤집어 푸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그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당한 내 요구를 하지 말라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율법 중에 동해복수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해복수법.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똑같이 그에게 해를 입혀준다라는 것이 바로 동해복수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만 들어보면 그래, 나한테 해를 가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의 율법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요,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 율법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사실은 동해복수법이라는 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요,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때린 만큼 갚아줘 라고 말한 법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운전을 해보셨으면 아마 알 겁니다. 요새 들어서 운전에 그 보복운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복운전.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샥 끼어들었어요. 뭐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면은 아유, 저 차가 그럼 되지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야,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앞치를 끼어들고 해서 심지어는 뒷차를 들이받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저 사람이 나에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시작되었지만 결말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요, 편의점으로 어떠한 여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자기가 모르는 차량을 잡고 들어가서 편의점 안을 빙빙빙 돌면서 마구마구 편의점을 부셔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니까 그 편의점에 있는 주인과 또한 그 차량을 몰고 갔던 그 여자분과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불화가 생겨서 그 불화를 참지 못해서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도 갚아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복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심은요, 한계를 넘어서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저 사람이 날 한 대를 꽝 하고 때리면은 너 나 이만큼 때렸으니까 내가 너 이만큼만 때릴 거라고 싸움이 끝납니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또 말씀대로 하면은 너가 나한테 한 것만큼 내가 해줄 거야, 똑같이 해주고 끝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복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평하게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억제, 즉 갚아주어라가 아니고 갚지 말도록, 그렇게 복수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것이 바로 동해복수법.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너는 복수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나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갚아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해복수법을 발현할 때는요, 개인이 개인에게 발현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복수법에 대한 절차를 밟고 그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절차였습니다. 그것은요, 복수라는 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혀 주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이 이 동해복수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러한 율법의 배경하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들었지, 이러한 법인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새로운 도전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 말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피해는,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저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가족에게,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가만둡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들었었습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 악을 허용하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지어도 그냥 무한정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물론 성경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대항을 성도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마음, 너가 악한 자가 너에게 해를 가했고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믿는 자에게 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것, 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순간 서로에게 미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복수해 가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가 만약에 누군가가 내 딸을 납치했습니다. 그럼 납치한 그 한 사람에게서 복수가 끝납니까? 영화를 보면요, 그 납치한 조직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악은 분명히 판단되어지고 악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심판의 결정자가, 심판의 집행자가 바로 성도의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국가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국가 아래 다양한 법들을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군대나 경찰, 재판소를 확실하고 올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철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군대나 경찰, 재판소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종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악인을 처단하고 또한 악인을 막고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당한 재판소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관장하는 올바른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개인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의 일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올바른 경찰이 되는 거고요, 올바른 재판관이 되는 거고요, 올바른 정치자가 되는 거고요, 올바른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게 복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예수님은요, 공의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위대한 도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도전이라고 표현했냐면요, 매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나는 계속 참아야 되는 사람으로 되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게.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살펴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3가지
네 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미션이요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39절에 그 첫 번째 미션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착 하고 때리면은 나 이쪽도 쳐라 하면서 이렇게 딱 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때려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역의 신방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목사님, 제가 뭐 옛날에 뭐 옆집에게 뭐 얼마를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 사람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찾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듣기에는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오른뺨 맞았지만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생각을 보면요, 너가 오른뺨을 맞으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누군가의 오른뺨을 치려면은 제가 어떠한 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제가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무슨 손으로 때려야 되죠?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근데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오른손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때리던가 아니면 뒤에서 때리던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오른뺨을 맞으면이라는 건요, 이 손바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손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뺨을 맞는다라는 건요,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뺨을 맞는 것도 모욕인데 뭡니까? 오른뺨을 맞으려면 손등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굉장한 모욕입니다. 굉장한 모욕. 즉 뭐냐면은 맞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너에게 그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모욕을 주고 있다면, 그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이라는 말입니다. 너가 그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왼뺨도 대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죠.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라면 어떻게 참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아라. 두 번째 얘기도 첫 번째 미션을 통해 끝나고요, 두 번째도 말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이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요, 흔히 말하는 나를 다 베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너 속옷만 달라라고 말하는 건요, 겉옷까지 주라는 건, 이 당시의 상황으로 겉옷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최소한의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압수를 해도 이 겉옷은 압수하지 못하는 게 그 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다 가져가도 겉옷만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이 겉옷을 가져간다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겉옷만큼은 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벗어달라라고 했을 때에 너 갖고 있는 겉옷까지 벗어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침범될 때에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어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면 오리를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꼼짝달싹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오리라고 하는 거는 로마 군인이, 로마 시민이 이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로마 병정이 누구를 부르죠?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을 하죠. 이게 바로 그 법이 여기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상태에 최소한의 것만 행해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부당한 것이라도 최대한의 것으로 대하여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야 하고 빌려달라고 한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무서운 말처럼 들려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낸 유진 핀터스 성경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제가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뭔가 쪼그라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이 도전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 너가 때리려면 나를 먼저 쳐라라고 내 뺨을 먼저 내민다면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내가 당신의 일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이라도 먼저 한다면 그것이 적어도 억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도님들, 성경에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방에 가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가 나의 도전을 받아들여라고 절대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나에게 너가 이것을 도전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미 도전자의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매번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도전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쭈그러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전이 아니라 더욱더 한 발짝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도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도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도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 성경적인 속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원수가 된 사람들,
우리가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요,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밑에 말씀을 보시지 않겠지만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은 것을 주십니다.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쟤는 많이 주고 얘는 많이 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것 외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바로 도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은요, 완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전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은 끝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도전자의 자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요, 챔피언에게 도전한 사람이 나 챔피언에게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밑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단계를 꺾고 올라가서 그가 챔피언의 바로 밑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챔피언은요, 그를 도전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단계를 밟아 가지고 왔음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도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네들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신들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침도 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을 뱉는 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라고 그 도전을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 도전은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뿅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 산상도 마태복음 5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팔복부터 쭉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지켰을 때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다면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아,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부족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에게 부족했군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 내가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었군요. 하나님께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또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동역자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위대한 도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